오늘 말씀은 이 지혜의 자와 우매의 자를 비교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양하게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푼다, 연다 혹은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나를 에워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의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막힌 것이 풀리고 열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매자의 입술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삼킨다. 즉,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팠는데 스스로 거기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무와 함정을 놓는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를 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자신이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과 일의 전체를 그가 바라볼 시선이 없는 것이죠. 전체를 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덫에 빠지는 것이요, 이 우매자의 모습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어리석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앞뒤 전후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상 우매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우매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뒤 전후 일의 모든 일을 한 번에 바라보시고 온전히 보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얻는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깨와 지식과 그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묶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일은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면 미친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볼 때는 그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은 될 만한 일이다, 이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아마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매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엽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우매함으로 그 일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 물으시고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우매자가 무엇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말을 언제 많이 하냐면은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려고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또 나를 내세우려고, 또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많은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이 하나님의 질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그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리가 수고를 한다면 그 수고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피곤해지고 지치고 곤비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또 무슨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와 목적이 저 너머에 계시는, 이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일들 가운데 크게 낙심하거나 혹은 작은 승리에 크게 완전히 자만해지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의 질서, 나의 목적, 내 가치를 바라보며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바라보시며 다름막질하는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 그 개인을 비교한 다음에 이 지혜자의 나라와 우매자의 나라를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 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은 바로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이죠.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은 어립니다. 왕이 어려요. 여기서 어리다는 말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철이 없다는 것이죠. 앞뒤를 분별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가 않은 것이죠. 더구나 그를 도와야 될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나라는 이미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자의 나라이라는 것이죠.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고 전체를 바라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귀족들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나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스스로 귀족의 아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신하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신하들을 진심 어린 헌신과 섬김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섬김이 왕으로부터 신하들에게, 또 신하들은 그 섬김을 받아서 왕을 온전히 섬기는 이 섬김의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의 아들을 자처하는데, 왕이 이 신하들을 섬기는데 그 힘으로 신하들은 왕을 온전히 섬기는 이 섬김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군림하고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섬겨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낮아짐의 비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쳐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으로 이 섬김이 창조되는 이 원칙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질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신하들의 아들을 자처하니까
신하들은 아침부터 먹지 않고 먹는 때에 딱 맞춰서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오직 기력을 갖추어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지혜자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왕의 철없음은 그의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어리다는 말이 나이의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8살에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는 자가 바로 철없는 자요 어린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린 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왕이 스스로 귀족의 왕으로 자처하려면, 귀족들의 아들로 자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만큼 크신 분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다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크신 분과 정말로 소통한다면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버티죠? 내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내 자아로 버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아들로 자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분의 은혜에 삼켜지면 내가 큰 소리치며 나의 존재를 과시할 이유가 없이 더 큰 용기로 더 낮아짐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자만이 이 자존심과 자만심을 내세우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지혜자의 가정, 되는 나라,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요, 또 우리의 나라가, 또 무엇보다도 우리 KCQ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충만히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그런 생명력 가득한 지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개개인이 이 우매자처럼 이 삼켜지는 말, 정말 미친 말, 그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처럼 먼저 주님께 묻고 그분과 충만한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우매자의 입술과 삶이 아닌 하나님께 물으며 충만한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세워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위에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